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9장 강의 설교 하나님께 상소합시다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인데요. 배신, 복수, 하나님의 심판까지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 정말 뭐랄까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설교에서 그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여자랑 불, 이 히브리어의 연결고리 같은 건 진짜 쉽더라고요. 네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배경은 기드온 죽고 나서 아들 아비멜렉이 그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이걸 도왔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설교에서는 이걸 하나님이 악을 막 조장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던 손길, 보호막 같은 걸 그냥 거두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일종의 브레이크를 치우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호가 사라지니까 바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붙잡던 손을 놓으시니까 악이 그냥 스물스물 드러났다. 와, 이거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을 막 부추기죠. 네. 아니 왜 우리가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밑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반란 분위기를 막 만들어요. 근데 또 세겜의 방백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를 아비멜렉한테 몰래 알려주죠. 상황이 진짜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결국 아비멜렉이 군대를 끌고 와서 세겜을 투습하고 가알은 쫓겨나고 다음 날에는 아예 성읍 사람들을 학살하고 소금까지 뿌려버리죠. 소금은 왜 뿌린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문화에서는 소금이 정결하게 한다, 신에게 바친다 이런 의미도 있긴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완전한 파괴, 저주.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풀 한 폭이 못 자랄 거다. 이런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복수가 정말 끝이 없네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엘브리 신전 망대로 도망갔는데 아비멜렉 행동이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사람 시켜서 나뭇가지를 막 쌓게 하더니 거기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남녀 약 1000명이 그냥 타 죽습니다. 1000명이요? 산채로 불에 타 죽었다니. 와, 진짜 상상하기 힘든데요? 근데 이게 혹시 그 아비멜렉 동생 요담이 외쳤던 저주랑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 태울 거다 이랬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요담의 저주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나온 불이 세겜 사람들을 삼키는 모습,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소름 돋네요. 근데 아비멜렉 본인도 결국은 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데베스라는 성읍 치다가 망배 위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네, 그 설교에서 짚어주시는데 당시 맷돌 윗짝이 지금처럼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들고 던질 만한 작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인이 던질 수 있었고 아비멜렉이 즉사는 아니고 이제 말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치명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사 손에 죽는 건 수치다 이러면서 부하한테 자기를 찌르라고. 맞아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아까 그 요담의 저주 두 번째 거요. 세겜 사람들한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이 아니라 여자한테 죽은 건데.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설교에서 히브리어의 아주 절묘한 부분을 딱 짚어내세요. 히브리어로 여자가 이샤고 불이 애쉬거든요. 발음도 비슷하고 어원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죽은 게 결국은 불에 의한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거죠. 와, 이샤, 애쉬,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언어 안에 이런 뜻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퍼즐이 탁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뭔가 아하 하는 순간이죠. 근데 설교에서 정말 강조하는 핵심은 이 저주가 마법처럼 신기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네, 사사기 9장 마지막 구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악행을 갚으셨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던 손을 놓으니까 악이 결국 악을 심판하는 도구가 돼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저주가 그냥 주문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인간들의 그 악한 선택과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 상소하라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아비멜렉처럼 내 손에 피 묻혀가면서 복수하고 해결하려고 할 거냐? 아니면 내 감정, 내 복수심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다 아뢰고 그분의 정의로운 판단과 때를 기다릴 거냐? 이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아비멜렉처럼 더 꼬이고 파멸로 가기 쉽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또 가장 정확한 때에 그분의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 믿음, 네, 아비멜렉 이야기가 참 인간의 욕심, 폭력, 이게 결국 자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있다는 걸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억울함, 분노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아비멜렉의 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상소하며 기다리는 길인가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복수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오늘 최동진 모사님 설교를 통해 나눈 이 깊은 통찰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 이걸 계속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